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는 역사 오늘 이 첫 주일 예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네, 오늘 새해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다같이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린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같이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의심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2025년 첫 일요일인데 저희 교회 가족 멤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2025년도에도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느낄 수 있게 우리 원 목사님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새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새 마음을 갖고 새 목표를 만들면서 다짐하면서 새해를 들어서 조금씩이라도 전해에 비해서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2025년에는 저희들이 많은 목표를 세우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나님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느끼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저희 가족들하고 많은 사랑을 나누고 또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면서 저희 모든 사람들이 다 2025년에는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이 느끼면서 우리 인생의 행복함과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많은 것을 느끼면서 2025년을 하나님하고 잘 보낼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4장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성찬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직 세례나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침례나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성찬식에 함께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찬위원들 동병과 분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과 떡을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빵과 포도즙을 먹고 마실 때 우리와 우리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떡과 포도주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과 멀어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가까이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불의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분명히 가지고 나왔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형제분이 계십니다. 우리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슨, 우리 일어나면 우리 함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요. 한국 사람인데 우리 해리슨한테는 한국말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인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예쁘시네요. 우리 2025년 우리 교회표가 사랑이 이긴다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나눴는데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2025년 올해 한 해 우리들을 쌓이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1월 셋째 주가 19일 주일이 있는 주간부터 생명의 삶 성경 공부와 새로운 삶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삶은요, 생명의 삶을 마치신 분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배운 모든 것들을 또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과정이 새로운 삶 과정입니다. 신청하실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창세기 32장까지입니다. 제가 올해 꼭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실패하셨죠? 올해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만 붙들고 있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삶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갈 때,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어제 분량을 못 읽었어요. 설교 준비한다고 핑계가 안 되죠. 오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어도 괜찮습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함께 성경 통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입술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삶을 애워싸고 있는,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
우리 조현태 목자님 대표 기도를 듣는데요.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느끼셨죠? 찬양하면서 우리 조 목자님 대표 기도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게 되면요, 우리 삶의 어둠은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해리슨 형제를 오늘 첫 주일 예배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리슨 형제를 축복하며 우리 우리 2025년 교회 표어는 사랑이 이긴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사랑이 이긴다. 다시 한번 사랑이 이긴다. 여러분 사랑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그리고 학업, 자녀들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N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여기서 we are more than conquerors 하는 것은요, 우리는 정복자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헬라어 원어에도요, 더욱 크게 이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관계 문제,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재정의 문제 다 있잖아요. 건강, 직장 가서, 학업, 자녀, 이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시탁탁 노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리는 사탄의 그 간악한 계획,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핍박과 조롱까지도 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에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아끼지 아니하다, 모든 것을 주신다.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 구절로 표현해 보라면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 쉘 실버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나무와 한 소년이 어린 시절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요, 이 나무와 함께 모든 삶을 영위합니다. 나무로 올라타고 나무 그늘에서 쉬고 그네를 만들어서 그네 논이를 하고 이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사과를 따먹고 나무와 함께 모든 생활을 하는 거였습니다. 피곤하면 이 나무 그늘에 누워서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 소년이
돈이 필요했습니다. 나무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이 나무에 달려있는 사과를 따서 팔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사과를 팔아서 돈을 만들었습니다. 또 소년이 집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나무가 나의 가지를 베어서 너의 집을 지어보라고 합니다. 내가 배를 타고 저 멀리 가야겠다고 하니까 나의 줄기를 베어서 배를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이 나무 줄기를 베어서 그 배를 타고 저 멀리 가버립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오랜 세월이 흘러 이 소년이 노인이 되어서 이 나무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무는 밑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남아있는 자기 몸뚱아리까지 다 내어주면서 여기에 앉아서 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줄 게 없어 미안하다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돌아와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나무와 소년과의 관계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 늘 하나님의 사랑 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무엇인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줄 것이 없어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십니다. 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도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너희가 내 안에서 안식을 찾았다면 나는 괜찮다, 나는 행복하다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 가운데로 내모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프거나 중환병에 걸리면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하나님 저 아이 대신 나를 데려가세요 라고 울부짖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것도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마음에 딱 안 와닿으시는데요. 그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 몹쓸 나를 위해,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교만하고 우매한 나를 위해,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고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나를 위해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 하면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사랑을 낭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너무 오버하신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재산을 낭비한 그 탕자 아들이 아니라 사랑을 낭비한 탕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또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것도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참소당하고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죄인을 위해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것도 그 죄인이 자신의 죄가 지금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죄를 뉘우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5장 6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것은요, 아주 사악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5장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 34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본성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변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은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져서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하나님께 부탁드려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고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못 이기니까 우리에게 대변자, 변호사를 붙여주신 겁니다. 정말 탕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우리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십니까? 우리에게 평생 지워질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준 그런 사람을 용서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번, 20번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러실 분은 여기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필립 얀시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보면요, 그 책에서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마다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성육신이야말로 기독교가 기독교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보다 기독교가 기독교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가 기독교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할 때에 C.S. 루이스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후에도 학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였지만 결국 C.S. 루이스가 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이 은혜는요, 100%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늘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기로 노력하고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와 악한 것들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37절 말씀 앞에 있는 3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해도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37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알려고 하면 알수록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은 실제로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고통이, 이런 시련과 박해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었는가 하는 질문에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의심하거나
혹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기회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바울이 겪었던 그런 고난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아주 교묘한 영적인 공격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네가 지은 죄를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끝없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네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되니?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네가 무슨 권리로 그걸 확신하니?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 분노하라고, 화내라고, 저주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선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힘겹게 하는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분노케 하고 누군가를 저주케 하는 이 악한 영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오히려 선을 베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참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비난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같은 모양으로 싸우지 말고 같은 모양으로 대적하지 말고 갑절의 사랑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면 그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와 한 형제 자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더럽고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에 붙들려 종노릇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실족시키려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여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려움과 부족함과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오늘 갑자기 우리가 늘 점심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오늘 딜리버리를 못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그동안 늘 편하게 점심 회차를 나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모두가 협조해서 아마 넉넉한 점심이 준비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누군가는 이렇게 성찬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찬양 또 영상을 위해서 섬겨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요 참 봉사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지친 마음에 의심과 포기라는 시험을 주기도 하고요,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 갈등이라는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늘 주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건한 분들이 기복신앙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우리 성도분들이 2025년 한 해를 행복하게 충만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불황이 온다는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사업은요, 더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집을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요, 2025년에 내 집을 마련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분들에게는요, 더 안정된 직장을 허락하셔서 쓰고도 남는 충분한 수입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 영육간에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두각을 나타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산모가 두 분이 있는데요, 태어날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출산하는 그날까지 산모와 태아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작년마다 갑절의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질병들도 고침받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프지 않고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38절, 39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떤 환경도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이 세상 어둠의 권세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지치고 힘들면요, 시험에 들고 낙심하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그리고 악한 세력들에게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에는 영적으로도 우리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심령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너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 새해 정말 첫 주일 2024년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도록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에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을 그나마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어느 누구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이 예배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드린 손길마다 그 가정과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주시고 또 배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5년 새롭게 하는 이 배송을 통해서도 다윗은 주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졌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어둠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